어제 저녁 또 오늘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과 그 찬양을 들으니까 오히려 설교 시간보다 찬양 시간으로 이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에는 5가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과예요. 둘째는 천사들이 화답하는 효과예요. 셋째는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마귀가 물러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많은 분들이 새 은혜를 받고 또 기뻐하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새 역사가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일명 찬송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가 이 500여 곡의 찬송가 집을 가지고 그것마저 부족해서 1000여 곡의 복음성가까지 합쳐서 예배에 사용합니까? 그런 종교가 없어요. 종교 없어요.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찬송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찬송의 진가를 압니다. 제가 어제 말씀 드릴 때 첫 번에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니 우리 얼굴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소원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나 다 복받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소원해요. 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2가지만을 잘하면 잘 살 수 있고 2가지 잘하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저렇게 살면 잘 산다 하고 살아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게 그들의 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는 비결도 배워요. 복 받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2가지 관계. 그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는 내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답을 날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비유컨대 기둥 잘못 세운 거나 같아요. 집을 짓는데 기둥 잘못 세우면 그거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주고 조만간 비극을 연출케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 위험한 인물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소망이 없어요. 삶의 참된 가치를 추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 이웃과의 관계를 보아서 알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는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입니다. 그 첫째는 서로 죽이는 관계.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미움이란 간접적 살인 행위입니다. 나중에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으나 남을 미워합니까? 내가 그 누구를 미워한다 할 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더 큰 피해를 봐요. 남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관계는 무관심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 굶어 죽든지 어떤지 난 몰라. 그 사람 뭐 얼어 죽든지 난 몰라. 미워하는 관계. 이 무관심의 관계.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귀중품 다 뺏기고 흠뻑 얻어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나 몰라 하고 지나갑니다. 조금 후에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나 몰라 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 귀족이라고 말해도 좋고 종교인이요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건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7번이나 책망하는 기록을 봅니다.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도 특별히 해양법에 비유컨대 우리 한국을 비워줍시다. 동해 어느 배가 지나가다가 기관고장으로 이 배가 위험 지경에 이르렀을 때 SOS 무전을 칩니다. 그러면 그 무전이 묵호, 속초, 울산, 포항, 부산 해운국에 다 녹음이 된대. 국제법상 그 해양법에서 어떤 나라 배든지 조난당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배가 가서 구조해 줘라 하는 규약이 있어요. 나 몰라라 하고 지나가면 모를 것 같지만 녹음된 내용을 풀이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경 어느 배가 어디를 지나갔다 하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처벌받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위대해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위대한 인물 되기 바라시겠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더해주는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 무관심의 관계, 이거는 세상을 암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죽이는 관계, 이건 망하는 일이. 미워하는 관계, 이건 불행을 초래해. 무관심의 관계, 이거 위험해. 이제 사랑하는 관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교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밝힌다면 그 첫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이니 우리들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 이웃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우리들을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지요. 이성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케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세의 복락까지 찾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것은 우리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실 뿐 아니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죠.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못 산다, 불행해졌다. 왜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신을 되고,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에게 속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이루어진 비극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참된 자유를 잃습니다. 부끄러운 지경에 이릅니다. 불행해집니다. 멸망에 이르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에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로마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이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봅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 헬란 말의 뜻을 지극하면 의무인이라 그 뜻이에요. 올해 영어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의무인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무인. 의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 필히 해야 돼.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 베푸는 것 이건 우리의 의무예요.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서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주성분이 물이라고 하지요.
적어도 그 사람의 체중의 70%가 물이란 말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주성분은 사랑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고갈되면 기력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듯이 우리들에게 사랑이 결핍되면 불행을 초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기쁨, 희락과 화평과 이래 쭉 열거되는데 첫째가 사랑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후에야 다른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후에야 다른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화평을 도모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공갈도 협박도 없어요. 배신도 저주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하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했어요. 사랑이 깃든 것이 낙원입니다. 천국은 사랑만이 충만한 곳이기에 좋다는 거예요. 지역의 특성은 뭡니까? 미움만이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이. 실로 미움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을 해칩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해칩니다. 남을 극도로 미워하면 우리 몸에서 독소가 생겨서 소화불량에 걸리고 심장병, 간경화증, 눈병, 심지어는 관절염까지 잘 걸린다. 저는 목사 된 후 종종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 병원의 환자들을 자세히 보면 병세가 심한 이들은 독방에 가두어 놨어요. 안에 들여다보면 꼭 돼지우리 같아요. 청소하고 새옷 갖다 주고 새 담요 주는데 잠시 후에 다 찢어버리고 싸고 뭉기고 갖다 바르고 아주 비참해. 제가 이 여러 환자들을 조금 나은 분은 3, 4명 같이 있게 합니다. 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어요. 그들에게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서불안. 잠깐 사이에도 웃었다 울었다 감정의 변화가 많아요. 두 번째는 매사가 다 이기적인 처신만을 해요. 남을 돕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같이 즐기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매사가 이기적이에요. 오늘 정신병 학자들의 공통된 학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은 정신병을 유발시킨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특색은 그들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유격적인 행동뿐이에요. 육신의 소욕만족, 좀 노골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식욕의 만족과 성욕의 만족 외에는 다른 욕구가 없어요. 그 심하게 표현하면 동물적이에요. 동물적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정도 덜 볼 줄 모르고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사람 보시오. 동물적이에요. 동물적이에요. 스위스의 법학자 칼 실티가 남긴 행복론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남을 걱정해 주거나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정신의 건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남을 사랑하시오 그랬어요. 최소한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남을 사랑하시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고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고도 젊어서 벌어야지 하고 맞벌이에 바쁘게 삽니다. 그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애기 맡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퇴근 후에 가족들이 저녁 식사 마치면 아직도 제대로 말도 할 줄 모르는 애기 가운데 앉혀놓고 재롱 부리는 거 보면서 가족들이 좋아해요. 이제 묻습니다. 아가야, 아빠 어디 있냐? 엄마 어디 있니? 아가야 누가 이쁘지? 그런 쭉 보다가요 다 쭈그러진 할머니 이쁘대. 왜요? 할머니의 사랑의 품에서 자라나니까 할머니가 이쁜 거예요. 그 부분은 자기 생활을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받고 사랑 베푸는 데서 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 것에 번영이 깃들고 행복이 찾아들도록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 우리 하나님은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을 원하십니까?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징을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합니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띠고 함께 아멘하고 화답하며 함께 할렐루야하고 노래하고 함께 세례를 받으며 교회 다니고 함께 회당에 벽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의 해석입니다. 그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남 사랑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플루머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표적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사람의 수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형제 사랑치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의 교훈을 따르게 하시고 그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전하게 하시는 영인데, 그리스도 전한다. 왜 전합니까? 다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 전하는 겁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으라, 복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되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중생했다는 증거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나니라, 그 말이 나와요. 이게 성령의 열매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더 크게 쓰임받을 자로 자라나는 증거예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그가 쓴 성경이 5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근데 그의 서신 가운데는 사랑하라는 교훈이 많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1장 5절. 사랑하자. 오늘날 사도 요한의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늘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사신 분인데 90이 지나서도 주일이면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붙들고 강대상에 세워서 설교를 하신데 간단히 몇 말씀 하는데 거의 예외 없이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늘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만 잘 행하면 다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만 행하면 다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큰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교육의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하라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하지 말라 하는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죠. 하지 말라 하는 그 성경의 교훈이 구약에 365번 나와요. 하라 하는 적극적인 교훈이 248번 나옵니다. 이 둘을 합하면 613가지인데 그것을 특별히 시편 119편에 오게 되면 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교훈, 이걸 합해서 율법, 규례, 규범, 법도, 강령,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 주의 강령, 주의 법, 주의 규례 이런 표현이. 근데 613가지를 요약하면 거기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을 요약하면 첫째에서 넷째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요. 5째에서 10째까지는 이웃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공통 분모가 사랑하라. 타락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요, 그가 어머니 젖을 빨 때 죄진 것을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젖이 안 난다고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서 그랬다는 걸 회개해.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어요. 못된 인생이. 이기적인 처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후에 인생 잘 사는 비법이 여기 있구나, 사람답게 사는 비법이 여기 있구나, 복받는 비법이 여기 있구나 해서 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받은 것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아니 믿는 남편, 아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식, 비록 핏줄을 같이 해서도요, 속을 깊이 들어가서 진단하면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됐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됐거든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된다 이게. 아이고 교회 가니까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아 이거 난 나 못 지켜, 난 교회 안 가. 그런 어리석은 자를 내가 봤어요.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 찾읍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을 제가 보면 9절을 여러분 보시고 10절은 같이 봅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주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나니라.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슨 말이야?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겪는 중에 기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이 고통 겪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공갈을 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한 기도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발로요, 그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은 후에 그 포악했던 강도 하나가 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요. 사랑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인물을 낳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의 일화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스탠턴이라고 하는 이 야당의 거물이 이 링컨을 혹독하게 비방하면서 괴롭혔어요. 그러나 투표 결과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얼마 후에 참모들이 장관들을 추천해서 조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링컨이 마무리 짓고 자기 참모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 조각 발표를 해요. 국무장관 누구, 재무장관 누구, 상공장관 누구 하는데 육군장관 스탠턴 했더니 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야단 법석이었어요. 링컨이 한참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링컨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원수를 친구 삼는 것이 원수를 없애는 것 아니요.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마시고 자애로우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미국이 두 쪽, 세 쪽 안 갈리고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자, 여호와 여러분과 나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가는 행객이니 우리 서글프지만 이런 말을 남겨봅시다. 내 정책에 동조 안 하면 다 원수예요. 2조 500년의 역사가 뭡니까? 당파 싸움이죠. 너론 서론의 다툼, 동인 서인의 암투, 남인 북인의 쟁투, 그러다 나라 망했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민주주의는
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의논하면서 살림해 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오늘 서로 사랑해야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즐기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랑의 사람만이 우리 사회를 개조할 수 있고 세계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만이 죄악에 빠진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불행한 인생, 시달리는 인생들을 행복의 동산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데레사 여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 우리가 알죠. 제가 영국에 가서 우리 한의 선교사 특별 세미나를 며칠 했는데 어느 날 점심 먹고 제 숙소로 돌아와서 호텔에서 텔레비를 켰는데 데레사 여사의 장례식 장면이 비쳐요. 그래 앉아서 한참 보았는데 거기에 여러 나라의 뭐 국무총리며 외무장관이며 국빈들이 많이 와 앉아 있는데 그 뒤에 영어로 이런 글이 쓰여 있어 내가 수첩에 곧 옮겼어요. Works of love is works of peace. 사랑의 사역이 평화의 사역이요. 사랑으로 하는 일은 평화를 이룹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되고 이 험한 세상도 낙원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나요?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밝히죠. 첫째로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시오.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약 1년 동안 로마서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쉽게 기독교 구원론을 설명해 줍니다. 12장부터 끝장까지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생활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영어로 therefore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이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됐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는 보장받고 사는 자 됐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니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복락까지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보장됐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대 번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 삶의 신조 가진 것처럼 육신의 서역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세상에 밝히며 빛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런 말씀이 이어지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이 말씀부터 제가 지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크게 진자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기를 위해서 형제간의 말도 조심하고 화목을 도모합니다. 이 부모에게 대한 예우를 갖추지 못한 자는 부모 보는데 듣는데도 형제간에 다투고
험한 말하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사랑하되 하나님 중심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을 말하면 신본주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을 존경하며 귀히 여겨야 돼. 존경하면서 우애해야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글에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추운 겨울날 귀족집에 초대를 받아서 정장을 하고 바쁜 걸음을 가는데 거지아이 하나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돌아보지도 않고 주머니를 접는데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난 몰라라 하고 그냥 추운 날 가도 되는데 척 돌아서서 거지아의 손을 붙잡고서 비벼주면서 친구야,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지아의 말이 선생님 돈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존경하기를 원하지요. 자기를 귀히 여겨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사랑해줘 보세요. 호의를 베풀어 보세요.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귀하게 대해줘 보세요.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줘 보세요. 그래야 친구를 얻어요. 제가 아까 저 빌립보 교회에서 어느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유학 왔어? 여러분 여기서 뭔가 얻을 걸 기대하지요? 학문적인 지식 좋아요. 기술도 좋아요. 사업차 왔습니까? 돈도 벌어야죠. 복 중에 큰 복은 인복이에요. 좋은 스승 만났다 인복이죠. 좋은 교역자 만났다 인복이에요. 좋은 친구 만났다 인복이에요. 좋은 배우자 인복이에요. 인복. 인복은 내가 두 가지를 갖추어야 그 복이 내게 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두 가지를 갖춰야 그 복을 누려요. 하나는 뭐예요? 상대방 귀히 여겨줘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존경하는 것이 섬겨주는 거로 대접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사랑의 표시예요. 세 번째는 관심을 가져주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축복권이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가 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기적 체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못 본 분인데 기도 속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공항에도 나와주고 자기 집에 초대도 하고 그런 대접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기도가 하나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랑의 기도에는 성령의 능력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셔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는 은혜로운 교제를 즐기면서 대접하기를 힘쓰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약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즐기실 겁니다. 선행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 베푸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그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죠. 제가 부산에서 한 10여 년 살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몸이 좀 약했어요. 자녀는 여럿입니다. 그래서 누가 집에 와서 좀 빨래도 해주고 가사를 좀 돌봐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 생활에 여유가 별로 없어요. 또 자녀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 애들이 뭐 장난치면서 크는데 어떤 때는 남의 식구가 와서 볼 때 꼴 사나운 모습 보게 되면 그게 험담으로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남의 식구를 못 두고 그저 억지로 지나는데 어느 날 한 20살쯤 된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오셨나요? 했더니 저 한산도에서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그 교회 집사님이고요. 나 찬양대도 봉사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그랬더니 내가 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섬에서도 배울 것이 없어서 뭐 새 거 좀 배우고 싶어 무태 나왔는데 목사님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래. 꼭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 같아요. 여기 들어오세요.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는데 들어오세요 했더니 보따리 들고 저쪽 방에 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부엌으로 가더니 그릇 닦고 빠리빠리 해요. 참 고맙대요. 그날 저녁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이 김씨인데 김양 다 큰아가씨 객지에 나오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내가 편지지 봉투 다 줄 테니 오늘 밤 부모님께 꼭 편지 쓰고 주무세요. 예, 꼭 약속해요. 예, 꼭 써야 돼요. 예, 몇 번 다짐했어요. 그거 주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 돼서 같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김양 편지 쓴 거 주세요. 내가 붙여줄게. 안 썼어요. 그래. 마음이 언짢아요. 왜 약속하고 안 지켜요? 그랬더니 아유 안 쓰면 어때요? 그래. 이 아가씨 교회의 전도사님이 한산도에서 월요일날 배 타고 통영을 거쳐서 부산에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금요일날 돌아갑니다. 신학교에다가 어떻게 전화했는데 마치 그 전도사하고 통화가 됐어요. 전도사님 김아무개 양이 우리 집에 왔는데 무슨 일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참 다행이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요. 왜요? 저 엄마하고 싸우고 가출했지요. 그래. 예, 알았어요. 곧 내가 보낼 테니까 다음 주 전도사님 부산 오시면 우리 집에 들리시든지 꼭 전화 한 통 주세요. 그 전화 끊고 들어가서 김양 좀 오세요. 뛰어와요. 가서 보따리 가지고 오세요. 왜요? 가지고 와요. 왜 그러세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왔어. 내가 이젠 반말 하련다. 너 집에 가라. 목사님 왜 그러세요? 너 엄마하고 싸우고 나왔지? 누가 그래요? 내가 알아봤어. 그때 머리 푹. 내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자기 부모도 위해 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부모 위해 줄 거야? 내가 그랬어요. 성경 한번 찾읍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성경에 그래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부모도 위해 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부모 위해 줄 거야? 가. 여비 얼마 들었어? 그때 2만 원인가 뭐 조금 더 들 거예요. 내가 기억에 한 5만 원 준 것 같아. 이거 가지고 가는데 어머니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라.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거 허락하면 다시 오라. 내가 맞아준다.
오늘로 가야 돼. 아직 배 시간 제대로 되지 빨리 가. 가다가 삼천포로 세면 귀신이 잡아간다. 네, 그랬어요.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요. 그 다음 주 그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김양이 집에 잘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안 내보낸대요. 이게 부모 마음이. 여기 유학자 오신 젊은이들 있죠?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 돈이 들어서 전화 못할지 모르겠어요. 070 전화 빨리 마련하시오. 공짜 전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도 괜찮을 테니. 여러분 컴퓨터 다 쓰죠? 스카이피 해서 전화하세요. 불과 몇 센트로 5분 10분 전화하지 않아요? 왜 학문에 여름가 하면서 이런 데 신경 안 씁니까? 남 위하기 전에 내 부모부터 위해줘야 돼. 내 가족부터 덜 벌 줄 알아야 돼. 자기 가족도 덜 벌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 어디 써먹으라고 복을 줄 거예요. 부모 사랑, 형제 사랑, 가족 사랑을 줄 알아야지. 위대해진다는 것은 이 사랑의 판도가 넓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보다도 많아지는 걸 위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한대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요, 성령께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는 사랑이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남을 사랑하지 못할 만큼 약한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남을 사랑치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사랑의 부자가 참 부자요. 사랑의 열기가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실로 사랑의 사람은 그의 가정, 그의 교회의 보배요, 그 사회, 그 나라의 보배예요.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기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참으로 값있게 멋있게 뜻있게 살려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남을 사랑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즐기고 그들의 삶에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어 격려해줘요. 호의를 베풀어요. 특별히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요. 제가 언제 이 자리에 또 소개될지 몰라. 그저 한 3, 4분만 더 시간을 편할 겁니다. 내 친구의 친구인데 6.25 때 국군 장교로 일선에서 근무하다가 인민군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포로된 후 상당히 긴 시간, 아마 한 달 이상 끌려다녔어요. 그리고는 이제 국군이 다시 이제 북진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인민군들이, 야, 저거 이제는 우리 죽여버리고 가야지,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오늘은 저거 총살시키자. 그래, 그러자. 이렇게 불러냈어요.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우리가 지금 전세가 기울어져서 후퇴하는데 너 더 다리고 갈 수는 없어서 끝내야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라. 그래, 눈을 지그시 감고 잠깐 기도하고, 난 죽으면 천국 가요. 내 죽은 소식 내 부모에게 어찌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나 마지막으로 찬송 한번 하게 해주시오. 그래, 노래하겠다고? 그래 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머니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며 얻은 것을 해치니 예수 공로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잠깐 눈을 떴어요. 옆에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들으시네. 근데 저쪽에 한 사람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2절을 불렀어요. 3절을 부를 때는 그 뛰어오던 사람이 옆에 와서 서서는 헐떡헐떡 하는데, 네, 마지막 부르는 노래인데 정성을 다해 부릅니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또다. 같이 부릅시다. 나는 보조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뛰어온 이분이 장교인데 동무들 내가 총살시킬 거예요. 야 이마 이리 와. 가자. 발길을 주라면서 가자. 다리가 절로 가면 돼. 발길을 주라면서 가 이마 가. 저 산길다를 쓱 돌아서 또 아무도 없는데, 친구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내 부모님 공산당들이 너무 괴롭혀서 군대에 끌려갈 바에는 장교로 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이제 2, 3일 후면 여기 국군 유엔군 오는데 저쪽으로 가서 한 2, 3일만 굶고라도 숨어 있으라. 아마 여기 인민군들이 저리 도망갈 거야. 기회 있으면 나도 도망갈 거야.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껴안고서 서로 울고 작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국군이 살아와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남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하고 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할 거고, 이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이에겐 살 길이 열려요. 성령이 도우셔요.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시고, 그 사랑 세상에 베풀라고 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 복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나 잘 살고 남 잘 살게 하는 삶, 내가 복받고 남 복받게 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역사 세계에 확증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을 증거하며 베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 흥황이 있고 이들 모두가 참으로 가정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가족들과 나누고 온 세상에 베푸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